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주일 예배는 당분간 100명 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비대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도록 전체 카톡방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매주 넷째 주를 제외한 매주 저녁 6시 45분부터 9시까지 본당에서 존 칼빈 신학교 다시 개학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짧게 교리 공부, 역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 교인이시면 누구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15분 더 빨리 시작합니다. 6시 45분부터 정확하게 모여주시고 9시까지 세 가지 공부를 우리 열심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새신자 양육과정 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 허브 편성표를 전체 카톡방을 통해 이번 주에 공지해 드리고 또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또 변경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각 허브에서 우리 허브장을 셋째 주 20일부터 시작합니다. 허브장 모임 첫 모임 때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 전교인 대상으로 다시 생명의 삶 큐티를 매달 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매달 받지 않고 3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신청을 받고요. 큐티 값은 또 한꺼번에 부담하시면 온 가족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준비되시는 대로 페이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에는 신청서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명영휘 집사님, 부친께서 1월 28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온라인 헌금으로 계속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겠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렇게 100명 제한으로 모일 수밖에 없게 되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마음껏 모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충분하지 않고 너무나 미약하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 힘써서 하나님을 붙들고 힘써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에 불을 붙여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멀리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안으로 매일매일 초대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축복하시고 떼어서 쓰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영광 찬송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기름진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질병을 제거하시고 가난을 제거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풍족하게 쓰며 근심 염려 걱정 없이 살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왜 리브가였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가 영어가 안 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75세의 노인 부부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키가 큰 2세의 아들이 아니라 키가 작은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은 말을 더듬는 인생의 실패자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절대로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던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리브가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왜 리브가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리브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시기로 리브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리브가는 적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적극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뀝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액티비스트가 아닙니다. 활동가, 운동가, 행동파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완전히 묵상파 쪽입니다. 혼자 놀기 좋아했고요. 조용한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많은 거 싫어하고 제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제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곳이 시끄러운 음악이 있고 사람들이 떠들고
그런 파티 분위기 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희 가족은 종종 웬디스 햄버거 집에 갑니다. 저희가 맥도날드, 버거킹을 제치고 가감히 웬디스를 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위그람 쪽에 있는 웬디스에 가면 일단 광고 스크린이 없습니다. 딴 데 가면 계속 정신없게 그 스크린에서 광고를 하는데요. 웬디스는 광고 스크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조용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웬디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웬디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질은 어쩔 수 없죠. 저는 기질적으로 에너지가 막 넘쳐서 일을 막 만들고 사람들을 막 만나고 하는 활동가, 행동파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공감이 되지 않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안드레 형입니다. 나서지 않는 사람, 튀지 않는 사람, 조용히 묻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담임 목회 역할을 맡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막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행동파고 일 안 하면 막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봅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질은 다양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일관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같이 가만히 있기 좋아하고 조용히 일 벌리지 않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와 말씀과 교회를 향해서는 누구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의 리브가를 보시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물 좀 달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종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고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의 약대들에게도 자기가 물을 기어서 마시게 하겠다고 자기가 먼저 말을 선포하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께 적극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꿈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냥 미지근해서 열정도 없고 별 생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신세 별로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미지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고 배고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이라 제가 세상 앞에 나서서 세상을 뒤집을 생각도 없고요. 괜히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을 재촉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평화주의자가 사람들을 이제는 자꾸 재촉하고 도전하고 사람들을 푸시하게도 하고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뒤집어서 개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완전히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기질이 행동파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열망을 품고 있을 뿐인데,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찾고 그분께 더 나아가고 싶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면 그런 사람으로 어느 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토마스 왓슨이 쓴 천국을 침노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온유한 자가 얻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우리의 삶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 땅은 온유한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천국은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배됩니다. 천국은 침노라는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가 가지고 찾는 자가 찾아내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천국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죠? 혼인잔치를 다 준비해 놨는데 사람들에게 원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한 적극적인, 천국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천국을 향한 적극적인 원함이 없기 때문에 구함이 없는 것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질은 저같이 소극적이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자세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적극적인 사람들로 변해가야 됩니다. 심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고 달라고 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소망을 품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엄마를 닮았습니다. 보니까 아빠를 닮지 않고 리브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열망이 있었던 거죠. 엄마가 열망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필사적으로 싸우는 엄마 밑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을 침노하는 사람, 이 땅의 것들을 침노하는 사람들은 도둑이 될 수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만큼은 다릅니다. 천국은 빼앗는 것입니다. 가서 갈렙처럼 차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뺏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마음껏 빼앗으라고, 침노하라고 열어두셨다는 거죠. 천국은 아무리 침노하고 빼앗아도, 더 원해도, 더 달라고 해도 우리는 욕심장이가 되지 않고 도둑이 되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더 달라고 하면 욕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죄와 욕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을 구한 자는 더 유익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천국을 우리 침노합시다. 땅의 것들을 빼앗지 말고 땅의 것들은 절제하고 양보하고 주신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고 더 많으면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러나 천국은 빼앗으십시오. 가서 차지하십시오.
더 달라고 하십시오. 만족하지 마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더 맡겨주세요. 제가 더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적극적인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는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리브가가 물을 길러서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마시게 하고 급히 또 달려가서 물을 가져와서 낙타들을 마시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리브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급히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다시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달려가서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은 급히 일하지 않습니다. 일을 미룹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을 언제나 다음으로 미룬다는 거죠. 여러분, 게을러지려면 일을 미루면 됩니다. 다음에 하자. 일을 미루는 것이 게으름의 시작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즉시 급히 일을 처리합니다.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과 일을 즉시 처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빨리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고요. 일을 즉시 처리한다는 것은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을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항상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천천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화는 천천히 하는 것이 좋죠. 아파트를 올리는데 아파트를 빨리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일을 즉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을 즉시 한다는 것은 일을 미루지 않는다. 미루지 않는 태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떠나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습니다. 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을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 했을 때도 즉시 떠났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것을 게으르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게으름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는 게으름을 악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아내냐.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들을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악인이 된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 나중에 악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미루는 것이 게으름의 시작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악의 시작입니다. 다음에 순종해야지. 나중에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지. 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지금 순종합니다. 오늘 순종한다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 중요합니다.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따랐다는 겁니다. 지금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미루는 사람,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를 건너뛰어 버리십니다. 항상 쓰임받는 사람은 그래서 보면 지금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지,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다음에 할게요 라는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곧 순종하고 지금 순종하고 오늘 결단해서 하나님께 항상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단호한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리브가는 단호한 결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길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리브가의 가족들은 당황했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 가족이 작별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갑자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를 해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물론 주님은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부르심이 어느 날 갑자기 받게 되는 매우 당황스러운 그런 부르심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나 이런 부르심이 주로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빨리 쉽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일은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 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문을 열어버리시면 5개월 만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황스러운 겁니다. 주님 지금 가라고요? 지금 저보고 이 일을 하라고요? 당황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어린 소년 다윗은 양들을 돌보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들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는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목자가 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소년을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버리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황당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오늘도 물 뜨러 가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지금 당장 떠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너에게 익숙한 너에게 편한 삶을 다 정리하고 말씀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지금 당장 떠나야 된다라고 제안한 거죠.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가겠나이다. 단호하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단호하게 떠나야 시작됩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그 배와 그물을 버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 배와 그물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걸 버리는 것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겨우 대학 졸업했는데 하루아침에 졸업장 포기하고 커리어 포기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호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 좀 가격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예수님한테 집어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한테 자기를 던져버리기에는 너무나 포기할 것이 많은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몸이 무거운 사람들은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적당히 그만큼만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던져버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던져버리십니다.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께 자기를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삭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우리를 완전히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우리가 침노해서 천국을 많이 차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성취하는 그런 쓰임받는 적극적인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천국은 빼앗기고 침노를 당한다고 와서 마음껏 침노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다 각자 자기 일하러 주님을 떠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리브가처럼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구하는 저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